너무 감사하게 또 우리 등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오래 기도하며 기다렸던 우리 분들도 와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오늘 또 계세요.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종교.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이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진리를, 이 뜻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의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이웃과 자선활동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 기독교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 아니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실망감을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랑을 말로만 고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병원, 고아원, 구호활동, 교육기관 설립 등으로서 실제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연구에서도 보면 기독교가 의료와 사회복지와 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880년대에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근대 교육과 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 학당을 세웠고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 학당을 세웠습니다. 또 알렌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강혜원과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었을 때 그냥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기관을 세우면서 그 안에 복음을 담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세계 인도주의 활동에서 기독교 단체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국제구 NGO 단체 중 약 57%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절반 이상이 기독교 단체라는 것이죠. 또 종교 기반 자선 단체 중 약 64%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종교 단체들이 많은 사랑을 구호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60%가 넘는 것이 기독교 단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자선의 종교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의 사랑, 교회를 말할 때 이 사랑을 강조하고 성경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찾아갑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자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흘러가야 한다. 흘러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사랑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은혜를 받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냈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진 그 사랑, 그 은혜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진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네,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25절인데요. 예수님께 와서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라는 것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을 통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해보라 라고 말하자 27절을 통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이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었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앞에 정확한 정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백 앞에 2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확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어서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내가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있는 대답을 이야기하자. 맞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고백했었던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웃 자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범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듯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9절 앞에 보면 어떤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뽐내고 성경을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아는 것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질문 앞에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도 이것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뭔지 사랑의 실천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인생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관심 없어 하는 그의 인생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때때로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봉사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전도와 영혼 구원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의 말씀을 결단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간증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한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간단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키로수로 한 27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런데 이 길이 좀 특징이 있었는데 그 길에는 바위가 많았고 절벽이 많은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7km 가는 곳곳에 누가 많이 있었냐면 강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강도들이 물건을 빼앗기 쉬워서 숨기가 좋은 곳이 그 길 속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강도를 만나 어떻게 됩니까? 옷을 빼앗기고 심하게 맞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뒷부분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더라. 강도들이 다 뺐고 이제 죽었다.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31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 지나갔다고 합니까?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죠.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기독교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을 강조하는 한 교회의 목회자일 수 있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보았는데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 근데 그 레위인도 보십시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연성 들으면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에서 인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나 지나쳐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쳤을까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랑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이 사람 돕다가 나도 강도에게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 그냥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지 않습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당시에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율법 속에 여겼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내가 부정해질지 몰라. 나한테 손해야. 이 사람을 나는 못 본 채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종교 지도자로서, 레인으로서 나는 해야 될 일이 많아.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 내가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해. 나만 행복하면 최고이지라는 생각으로 그곳을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제사장과 레인에게 뭐가 없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음을 나타냅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인데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사랑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사랑을 증거해야 될 그들이 지나갔는데 지금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34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고 자기 비용까지 지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넣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삽시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내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쓰러져 죽고 나아갈 수 없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너의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서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많은 것들을 봉사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주셔야 됩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이 정도입니다, 나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믿음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지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맸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직접 돌보았고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혹여나 돈이 더 들면 내가 이틀 뒤에 와서 갚겠다. 이 영혼을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입술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시간으로, 물질로, 섬김으로, 인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헌신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누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절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다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가가는 사랑이고 살리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확증하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귀한 직분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 돌아봐야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훨씬 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봤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감당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너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37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토대로 고백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낸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뭐 같이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단어가 있죠. 많이 고백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제가 또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매일마다 부어주시며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어떻게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은혜가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상처 입은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낙심에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은혜를 내가 누리는 위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돼.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더 나아져야 되니까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가 내 안에 만족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흘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은혜의 종착지로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사랑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은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쓰러져 있었고 스스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라고요? 거저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노력하고 얻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흘려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에게 흘러가셔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19 전도 운동을 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들을 죽이는 곳에 서 있지 마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